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세의 믿음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밤중에 하이킹을 갔는데 하이킹을 하다가 한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위에 있던 사람이 살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다친 데는 없느냐? 그러니까 다친 데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올라올 수 없다. 올라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올라올 수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까? 모세의 신앙도 어떤 때는 떨어지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봤죠. 제가 사실 이 모세의 신앙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회개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신앙 세 가지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한 것. 첫 번째는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거절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거절하는 믿음.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그 당대 최고의 부귀영화 그리고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 그 거절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또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더 좋아하는 믿음입니다. 더 좋아하는 믿음. 그래서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도 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낙이라고 하는 건 죄악의 낙입니다. 그리고 잠시뿐입니다. 참된 기쁨이 거기 없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더 좋아하는 믿음, 그리고 세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을 더 좋아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계산하는 믿음이에요. 모세는 계산을 잘 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 결말이 어떻게 될까? 또 저 길로 가면 결말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으며 저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나에게 내릴 것인가? 그거를 계산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것이고 이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상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계산하는 믿음,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의 믿음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모세의 믿음 세 가지를 더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어요?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면은 그 상반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최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바로 왕의 진노,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내 백성을 내어 놓으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는 바로 왕과 10번씩이나 대결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원래부터가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도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하여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40년간 숨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호렙산에 이제 양을 몰고 갔을 때에 저만치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이 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뱀을 집으라 하셨을 때에 그 뱀을 집으니까 그것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하였을 때에 모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에는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에는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세상 사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지게 되거니와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다른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나 문제나 혹은 병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이렇게 걸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몰려오는 파도를 바라보고 무서워했습니다. 또 풍랑을 무서워했습니다. 바람을 무서워했습니다. 파도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바다 밑으로 빠졌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는 그가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을 갖다줘요. 불안한 마음을 자꾸만 갖다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 사탄이 갖다주는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좀 두렵고 좀 무서워하는 것이 있고 괜히 불안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뭔가 지금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현재 상황 속에서 현재 상황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엘셰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게 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서워하는 것이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모세는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참는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참는 믿음이었어요. 자, 27절 후반절 보시면은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았다고 했습니다. 참는 믿음을 가졌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평가를 받았어요.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참 화나는 일들이 얼마나 참 많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참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참 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200만을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많이 참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그릇은 말이죠, 어떻게 결정되느냐, 얼마만큼 참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이 결정이 돼요. 면장은 면장만큼 참아야 되고, 군수는 군수만큼 참아야 되고, 도지사는 도지사만큼 참아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만큼 참아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만큼 참지 못하면 나라에 큰 문제 생깁니다. 도지사가 군수만큼도 못 참으면 그거 큰 문제 생깁니다. 참는 만큼 그 사람의 그릇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이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보면 면장인데 그 그릇이 도지사만큼 그렇게 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참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그릇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모세는 많이 참고 참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고 양옆으로 또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벌떼같이 달려들 때에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지만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땅에 엎드렸더라 했습니다.
엎드렸어요. 그때 엎드렸어요. 참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어려움과 문제만 생기면 금방 모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별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땅에 엎드렸더라. 땅에 엎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기도 했고 또 그를 오해하기도 했고 또 중상모략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때마다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참 속이 썩었겠어요. 얼마나 참 속이 상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고목나무 하나를 봤습니다. 고목나무 속을 보니까 다 속이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고목나무에게 하는 말이 너도 목회했냐? 그랬답니다. 목회하다 보면 속이 썩을 일이 참 많아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속 썩을 일이 많아요.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늘샘지기들도 그렇고 또 임원들도 그렇고 각 기관 책임 맡으신 분들도 그렇고 또 찬양대 하면서 속 썩을 일 참 많죠. 또 교사 일을 하면서도 속 썩을 일 많을 것입니다. 또 부엌에서 일할 때 속 썩을 일 얼마나 많겠어요. 그 밖에 교회 일 여기저기 이런저런 일 하면서 속 썩을 일 많아요. 또 가정에서도 속 썩을 일 참 많아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혹은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속 썩을 일 많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가 참고 또 참아야 돼. 참는 믿음을 가져야 돼.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모세가 어떻게 참았는가? 어떻게 참는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다 보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은 주님은 채찍질에 39대 맞으시고 침뱉으심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또 갖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또 갖은 또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침묵하심으로 참으시고 또 참으셨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지요 그러시면서 아마 참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이 있을 때마다 참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보시지요 하는 그런 믿음으로 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믿음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세는 바로와 함께 생사를 건 대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라고 했지만은 이 바로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9번씩이나 재앙이 내려졌지만은 정말 큰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0번째 재앙,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고 또 가축의 초태생이 다 죽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재앙이 내려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 그 행사를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초태생이 다 죽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면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좀 어떻게 됐는가 보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있더니만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되었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비슷한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지금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 그것을 높이 매달아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죽어가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이 노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게 되리라 하고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것을 비웃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뱀에 물리게 되면은 해독제를 먹든지 아니면은 다리를 잘라내든지 그래야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살겠느냐 하고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코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은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리라.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한 지금도 아직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는 그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의 노뱀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사실 같은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입니다. 같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그 아들을 믿는 자와 또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 그것을 똑같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사실 같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그 순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행함이라고 표현했죠. 바로 행함은 순종이에요. 또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참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또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또 우리와 같이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었지만은 모세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둘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참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그러한 문화와 문명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모세와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21세기 초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그러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